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한 뜻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뜻을 가집시다. 아멘. 한 뜻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2일에는 우리 화요일에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한 마음 한 뜻을 갖자고 결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온 세계가 이날 이 시간 모두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 이목이 집중됐지요. 지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싱가포르는 뭐 그렇게 특출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 싱가포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를 별명을 붙인다면 리틀 레드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붉은 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싱가포르는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이름의 역할을 아주 독특하게 아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와 인터넷 영상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비추라고 하셨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덕적 지역에서 또 옹진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덕적 지역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덕적 지역이 어떻게 하면 한 뜻을 이루어갈까 또 한 마음을 한 동작을 나타낼까 그런 많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독수교회가 겉으로는 제일 작은 교회이지만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고 또 성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지만 아마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아마 더하기 플러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를 이루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어렵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화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물어본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가족끼리도 한 마음 한 뜻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기질로 살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은 아마 코끼리가 점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성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어렵고 힘든 것이 한마음 한뜻을 갖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자주 싸우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집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남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아마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외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시작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강한 성도들이 모이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주장이 먼저 앞서고 내 이야기만 들어주길 바란다면 내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힘을 얻으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절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귀한 단어들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된 모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된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개성과 성격과 배경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에 일하는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주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마귀와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금방 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가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배려하고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원망하면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심히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할 때에 너희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원망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도 그 삶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한 마음 한 뜻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요, 교회 공동체에 불편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뿐입니까? 그 삶은 어디를 가도 모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수긍하고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없다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함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말씀,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말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 하나됨이었었어요. 뭐 단합대회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통한 하나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주장과 고집으로 가득한 그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큰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그만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돼서 세례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만 이때에 이 당시에 이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그만 벌어지고 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교회를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 닥친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넘어뜨리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려고 할 때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또 한 목소리 한 동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교회 구제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다 내놓았어요. 재산이 얼마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밭을 모두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써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따라하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밭을 좀 팔아서 저렇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송해주고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헌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섬김이 아니라 바나바가 받았던 인정과 칭찬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오는 그 허영심과 인기를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자존심으로 팔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런 명예와 인기를 얻고 싶은 과시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좀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좀 무게를 실어주고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착각한 것이겠지요. 가끔 교회들을 보면 직분을 바라보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주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상처를 입고 목회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악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막상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려고 하니 물질이 생각이 난 겁니다.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탄판 값의 일부를 감춰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물질의 미련과 욕심이 활자초하게 되었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속이며 마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듭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네, 판 것의 전부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떠나는 그런 이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저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돈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욕심은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 거짓 행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책망을 받고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3시간이 지나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해요. 사도들에게 상 받고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말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책망을 받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나님을 속이며 교회를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부흥하는 일에는 한 목소리, 한 동작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도하고 우리 덕수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룩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뜻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력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끌어내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덕수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하시고 한 목소리 한 동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앞장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